한때 잘 나가는 비엔날의 의사였지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942년에서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 119번으로 불렸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형제, 아내가 다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자서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우슈비츠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매일같이 독일군들이 오후만 되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일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가스실에서 이제 한 줌의 죄로 그들은 그렇게 다 변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그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나갔는데 유일하게도 그는 죽지를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은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절망에 휩싸여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먹으라고 물 한 잔을 한 컵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한 컵을 가지고 자신이 반만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느냐, 세수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 쪽으로 면도하면 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살이 찢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오후 되면 이제 독일군들이 와서 죽일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를 보고는 그의 얼굴은 깨끗합니다. 그를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스실로 보내지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던 가운데 병들어 죽을 때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병들어서 죽게 되느냐, 연말연시라고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한다고 해요. 아, 올해는 전쟁이 끝나겠지. 이제 내가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지. 올해 가기 전에는 내가 풀려나겠지. 살아남겠지. 이런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인생인 것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합니다. 아, 죽겠구나. 나도 곧 가스실로 보내져서 나도 곧 죽게 될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 연말연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그 곧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을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절망 가운데 늘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늘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절망해 버리느냐, 아니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느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 자신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다 간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무엇인가 이루고 간 사람들은 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여러분, 그런 청각장애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는 비록 소리는 들릴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영감으로 놀라운 곡들을 작곡해 나갑니다. 신라고 쓴 밀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위대한 저서 신라권을 저술하게 되지요. 여러분,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고, 내가 삶의 자리가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절망밖에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작품 안에 그 이제 유랑하는 사람이 이제 지옥문 앞에 다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지옥문 앞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곳에 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써 있는 말이 그겁니다. 이곳에 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이룰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그 삶의 자리는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절망적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같아 지금 내도 정신적인 질병은 제대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그 딸은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열만 조금 나도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기침만 하고 자녀가 조금 생치기만 나서 아파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매일처럼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를 만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도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삶이 좌절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을 더 절망으로 이끄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그 딸을 어떻게든지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유대인은 함께하지 않는 규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딸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나아갔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 딸을 좀 제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내 딸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유, 힘들었구나.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개처럼 하찮은 존재라 너 같은 존재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나가던 주님부터 들은 말씀이 너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심정이 그 어떤 사람의 심정보다도 더 무너져 내리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고쳐주시지를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삶,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결국은 그 자녀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에 있는 게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거지요. 바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아프고 그 딸을 낫게 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했던 주님은 지금 자신을 냉대하시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자 그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요. 저 보잘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개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저도 떨어지는 은혜라도 받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고 남군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제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고자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가 끝까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왔으니 너는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저 전구를 개발하는데 2000번 가까이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을 때 전구가 발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랑했던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명했던 그 아우슈비츠, 여러분 그 수용소에 이제 사람들이 가보았더니 그 벽에는 사람들이 썼던 그 낙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낙서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나는 믿는다. 저 먹구름 잔뜩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않는 오늘도 구름 너머 저편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지금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는 어둠의 상황이지만,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나는 믿는다. 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통받게 되자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이 냉대했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는데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을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토록 외쳤겠습니까? 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지를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보는 삶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처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목숨을 내어놓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이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린다 해도 주님이 고쳐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그분의 능력이 의심스러웠다면 오늘 이 여인이 이처럼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그 모든 냉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데는 바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외치는 자의 그 외침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을 의지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냉대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은 결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죄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과 포기로 이끌지만 소망이요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좌절스러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을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삶에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